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다양한 규정이 소개되고 있어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과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규정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사건도 땅을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살해되었든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발견될 때에는 장로와 재판장이 나가서 피살된 곳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성읍에서 아직 일을 시키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로 대속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였습니다. 송아지를 도살하는 의식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이자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은 정말 죄인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손을 씻은 후에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지지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입니다. 포로된 여인 중에 아내로 삼고 싶은 여인이 있으면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녀의 죽은 부모를 애국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야 동침하며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여인은 종이 되거나 팔 수 없었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기에 그녀를 강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그녀를 아내로 대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포로였던 여인의 인권과 지위를 최대한 지켜줄 뿐 아니라 힘있는 자의 욕망을 제어하고 힘없는 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십니다. 생명이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법이나 질서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자로 태어나면 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 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아버지에 의해 장자권이 임의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며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미움받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앞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자에게는 소유의 두 몫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요 부모의 장래를 책임지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사랑의 감정이 공동체의 원리를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 아내를 둘 경우 정서적인 불안정과 친밀하지 않은 유대관계 속에서 생긴 아들 중에는 폐역한 아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생이 되어 거리를 방랑하는 여자들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폐역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불경스러운 반역일 때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폐역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부모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장로들에 의해 공개재판이 시행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봐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명령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의 기강의 기본 단위인 한 가정의 무질서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지키는 것보다 공동체 안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시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한 가정만의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은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야 합니다. 처형한 후에 죽은 자의 실상을 알릴 뿐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시체를 나무에 밤새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받은 땅에 계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공적 정의를 실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평등할 뿐 아니라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연대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더러워지는 것을 막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